반가운 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경은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미지를 제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핵심적인 이미지, 이 네 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이미지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종,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네 번째가 성령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종에 대해서 다뤘고요. 두 번째 주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주에 성령의 공동체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이 성령님은요, 교회의 탄생부터 성령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 자체가 이미 성령님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탄생하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요,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잠시 임하고 떠나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는요,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임하신 적이 있지만, 임하셔서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계속해서 함께 계시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교회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다른 말로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함께 거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함께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요, 함께 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그냥 교회와 함께 존재하고 계시다, 요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교회와 함께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활동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더라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함께한다, 내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존재하잖아요, 그죠? 존재하는데 그 존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그 엘리베이터에 모르는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해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 성령님이 내주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함께 나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교회와 아주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그러면서요, 교회를 돌보고요, 인도하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성장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님과 함께 자라면서 부모님의 돌봄을 받죠. 사랑을 받고요, 인도를 받고요, 지원도 받고요, 지혜도 받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이 자녀는 점점점 자라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정말 이 엘리베이터에서 그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정말 관계가 완전 단절됐다, 그러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한적일 거예요. 그죠? 성령님은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곳에 함께 하세요. 무소부재하십니다. 함께 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신자에게도요, 성령님은 함께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들은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과 올바르게 교제해요. 친밀하게 교제해요. 성령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나의 삶을 완전히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요, 올바른 교회면 교회일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교회는요, 사람이 앞장서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앞장서서 역사하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요, 교회가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걸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춰서, 아,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내 삶에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요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다양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건 4가지만 꼽아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장 큰 역할,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제일 핵심 이 역할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요 제일 이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알게 한다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알게 하는 게 아니죠.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요 주로 어떤 선지자나 또 아니면 어떤 큰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선지자의 말이나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홍해를 갈랐다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죠? 이제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 안에서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었, 내 마음에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요, 이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지금 이제 25년이 훨씬 더 지났죠. 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요, 그 차이가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핵심 줄기만 좀 얘기를 하자면요. 처음에는요,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요, 예수님 좀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건요, 늘 긴장하고요, 경직이 되었어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뭔가 나를 혼내실 것 같고, 그래서 늘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생각이요, 마음이 좀 다쳤어요. 하나님께 나가면 늘 마음이 다쳤고요,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 이제 좀 마음이 조금 열리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가슴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좀 편해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이제 긴장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경직되지 않아요. 이제 좀 마음이 풀어집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제가요, 조금만 잘못해도요, 스스로를 늘 자책하고요, 죄책감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요, 성령님께서요, 나는 저를 스스로 괴롭히지만 성령님은 저를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신앙생활 할 때 초반에는요, 한 번도 저희 죄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 막 혼내시고 막 이렇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냐, 늘 괜찮다,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깨끗하게 했다, 너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아오렴, 이런 메시지만요 늘 주셨어요.
그 사랑을 계속 받고요.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점점 좀 쉽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요, 자유해지다가 이걸 좀 넘어서서 방종하게 되는 그런 면들까지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점점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는 어려운 시절들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을요, 편하게만 여길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생기더라는 거죠. 그 상황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 경외하는 마음, 이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두려워하는, 이 존경하는 두려움,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점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죄에 대해서 자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방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제가 점점 그렇게 변해갔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지금 머리로 아는 지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이 지식이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있죠. 목사님이 설교 때 알려줬다든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알았다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과 점점점 결합이 되면서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체험과 이 신학적인 어떤 지식들이요, 다 결합이 됩니다. 점점 이렇게 결합되면서 자라가는 거, 이거 누가 역사하셔서 이렇게 된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거라는 거죠. 교회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면에서는 별로 자라난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생각만 많이 늘어난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요, 지금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활발한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로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와서, 그가 성령님이거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항상 그 현장에는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방언한다고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막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조롱했어요. 방언아, 술 취했다 하면서 막 조롱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딱 듣더니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이들이 회개하고요, 세례를 받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성령님이 활발하게 임하실 때 항상 일어나는 일,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옆집에 바늘 하나 훔친 것 때문에요, 막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요,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막 그런 기록들이요, 기독교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죄에 대해서요, 불편함이 생기게 합니다. 이전에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뭐 했던 것들이요, 이제 죄로 다가오는 거죠. 이전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아리까리 했던 것이 명확하게 죄라는 것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명확하게 분별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고통스러운 마음까지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돈, 권력, 명예, 쾌락, 성공, 이런 것들 집착하고요, 그런 것 열심히 쫓아 살아왔던 것들이요, 이전에는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사는 내 삶이 뭐가 문제가 있어? 내 삶은 다 그렇게 살지, 뭐 예수 믿는다고 다 특별히 달라지냐?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구나, 더 집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우상이구나, 이것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거 집착하는 게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만들고 있었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리고요, 또 내 삶을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내가 계속 망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성공에 집착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소홀히 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 권력에 막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누르고 있었구나. 관계를 다 깨뜨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내 삶을 이 우상이요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져요. 그리고요, 내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돈,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것들 쫓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 자체도 망가지고 있구나. 이 온 세상을 이 우상이 망가뜨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요,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나만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거기서 건져내고 싶어지더라는 거죠. 우상을 무너뜨리고요, 이 온 세상이 만연해 있는 이 우상을 깨달아지고요, 이것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만 가지고 오고 싶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비전이요, 우리 안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 깨달음들이 오면서요,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은요, 지금 똑같은 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세상은요, 죄와 우상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해요. 돈, 성공,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집착하면서 사는 거, 그걸 여러분 그것 구하면서 사는 거, 그것과 함께 사는 건요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면서 사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우상이다, 돈 집착하고 권력 집착하고 쾌락 집착하고 이런 것도 우상이다 얘기하면요, 세상은 비웃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리고요, 더더욱 그런 것들을 매달리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우상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나와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온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게 돼요. 분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고 싶어집니다. 건져내고자 하는 이 비전과 사명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죄와 우상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그 세상 또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와 우상이 분별되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요, 또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도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도대체 뭘까요? 뭐길래 그걸 알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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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잠시만요. 제가 찬양 악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건 뭐냐? 특별한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의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이것이 은혜인지 모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요, 우리의 삶은요, 모든 것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살아간 거예요. 그죠? 갓난아이 때 부모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죠? 하루나 이틀 또 못 살 거예요. 그죠? 살아남지 못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온전히 부모님께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어린 시절에는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했는지 잘 몰라요. 오히려 맨날 불평하고 부모님한테 막 원망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하셨는지 그제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눈이 뜨여진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요. 심지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요.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면 눈이 열려서 그것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은혜에 대한 나눔이 풍성합니다.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더라는 거죠. 저도요. 기도원에서 이 8박 9일을 보내면서 얼마 전에요. 한 7일쯤 지났을 때 참 이전 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속에서부터 고마움이 올라왔어요. 내가 짜낸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게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혹독했던 그 시간들이요.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를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요. 보는 시야가 달라지니까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요.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억지로 짜내서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속에서부터 고백하게 된다면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진짜 믿어지고요. 그게 속에서부터 진짜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나눔이 가득한 교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요. 교회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더라는 거죠. 마지막 넷째, 성령님은요. 교회에 능력을 주십니다. 참된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그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이요. 제자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거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막 경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하면서 막 오히려 막 그 사람들을 혼을 내요. 심지어 어떤 일 뒤에는요 채찍질을 당해요. 채찍질 당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 그만다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을 인해서 능력을 받는 것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기뻐했다라고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던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던 그 사람들이요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더라는 거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죠. 원래 이 사람의 본성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의리를 지켜야 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의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자기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막 단언을 했죠. 장담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결국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담대함을 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때도요 능력이 나타나게 했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가요 설교를 탁월하게 준비를 했다 할 줄 아무리 탁월하게 준비해도요 3,000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성령의 능력이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평소에는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았던 내용의 그런 말씀이 어떨 때는요 내 깊은 곳을 드러내고 건드립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막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면서 막 펑펑 울기도 하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성령님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30년 동안 고리 깊게 싸워왔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요 서로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기도 하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화 감동되어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교회에는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탄생부터 성령의 임하심으로 탄생했고, 이후에도 성령님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하면서 거주하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친밀하게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죄와 우상에 대해서요, 이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갈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학교, 직장, 세상, 온 열방 가운데 있는 그 죄와 우상을요, 드러내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네 번째로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성령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용서하게 하시고요, 사랑하게 하십니다. 또 담대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반가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그것들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가져오게 하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그 비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과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반가운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앞장서고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